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은 7가지인데요. 이건 다 표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런 기적을 맛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면 요한복음을 읽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은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표적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의도가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적이 그 의도와 목적을 가리키는 표지판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분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라는 대로 하면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도 물로 포도주가 되는 복을 받기 없었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의 왜곡과 변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한이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너도 이런 기적을 맛보아서 네 삶의 풍요를 누려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으킨 표적,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과 삶의 표지판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요,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표적이라는 거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이런 전통이 하나 더 내줬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것들이 보여줄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릴 거야. 소경이 눈을 뜬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병이 치유되는 일이 일어날 거야. 메시아가 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될 거다. 이런 전통들이 이어졌다 그래요. 이런 일들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절대 낼 수 없다는 거죠. 메시아가 와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선지자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의 무등병을 고쳐달라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은 10만 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개를 주어서 보내요. 야, 너희 나라 가면 이 병 고친단다. 이 편지를 보는 순간 내 군대장관 나아만을 네가 고쳐라. 그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의 반응입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려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너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니라. 이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벌써 나병을 고친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나병을 고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그러다 보니 메시아가 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 표적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첫 표적으로 그 나병을 멋지게 고쳐주면 더 좋았을 텐데, 표적이구나를 알았을 텐데, 첫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나병을 고친 게 아니라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2장 3절을 다시 볼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당시 결혼식에는요,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요. 그들에게 포도는 그냥 술이 아닙니다. 이 심볼리즘이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심볼리즘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뚝 떠올리면 연상되는 것들 있잖아요. 돼지꿈 그러면 돈, 이런 것들 있죠. 돼지꿈을 꿨어 그러면 돈이 들어올려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걸 심볼리즘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우물 그러면 고난이 연상됩니다. 물 그러면 생명이 연상되고, 이런 심볼리즘들이 그 문학에 녹아져 내려 있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고 말하면 물은 생명이고 바다는 두려움. 바다를 지나가다가 파손하게 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 유령. 그래서 예수님 무리로 걸어올 때 유령이라 생각했던 거죠. 그들의 심볼리즘이에요. 바다에는 두려움, 어둠, 유령, 죽음 연상되죠. 그래서 물이 생명, 바다 죽음, 두려움.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러면 그들은 생명이 어둠 죽음을 덮는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 포도주는 그런 심볼리즘이 있습니다. 그냥 술이 아닌 거예요.
포도주 그럼 떠오르는 게 있어요. 시편 104편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또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준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센 포도주를 가지고 들어가서 서로 나누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은혜가 될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해요. 그런데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요한이 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요한의 공동체가 이 글을 딱 들으면서 뭘 연상했겠어요? 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잔치집에 기쁨이 없어? 를 연상하게 되겠죠. 복선이 깔리죠. 뭘 말하는 걸까?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이 에덴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 에덴의 뜻이 이제 기쁨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기쁨이 죄로 인해서 깨져버립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을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 자기 스스로를 신랑으로 오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신랑으로 왔다. 열처녀의 비유, 지혜로운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할 때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죠. 계시록 21장 9절을 볼게요. 계시록 21장 9절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제가 지금 빨리 하느라고 좀 성경을 잘못 알려주는 모양인데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21장 9절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 신부가 바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 21장 9절 시작. 21장 19절이라 그랬나요, 제가? 21장 9절인데, 예. 빨라요? 제가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설교 분량이 자꾸 불어나서 자꾸 35분, 40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좀 길었잖아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설교 내용을 줄일 순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방법은 하나다. 말을 빨리 하자. 제가 잘하는 거니까. 제 입엔 오토바이가 달려가지고 막 빨리 나가는데 그러면 또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분량을 좀 줄이려다 보니까 성경의 의도를 다 전달할 수 없어서 끊어먹으면 안 될 것 같고 다 전하다니 길어지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 빼고 나만 알고 그냥 성경 구절을 대충 설명으로 떼웠는데 그러니까 또 이게 성경 얘기를 하는 건지 지 얘기를 하는 건지 못 알아듣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일단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모든 워딩의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이렇게 읽고 있어요. 아마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제 설교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그걸 깨뜨리고 다시 스타일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제 시간 조절이 좀 잘 안 돼요. 드리고 싶은 것은 많고 분량이 돼야 또 설교가 되겠고 조금 오버가 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셨고 우리는 신부래요. 그런데 그 결혼식에 뭐가 없대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풀어가려고 해요. 왜? 요한이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3절로 5절을 볼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포도 가나 원인 잔치의 비유를 읽다 보면 예수님과 어머니의 대화 그리고 하인과의 관계를 보면 왜 이렇게 말했을까? 뭐 내 때가 아니라 그러더니 또 하인들에게는 하라는 단어를 하고 또 예수님은 또 내 때가 아니라 그러더니 곧바로 또 뭐 이런 조치 저런 조치를 취한다는 말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했을까? 설명을 드릴게요. 혼주가 마리아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만들어 달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누구라고요? 예수의 어머니예요. 근데 제 어머니가 이 목사, 여기 부탁하는데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이 목사 왜 이렇게 말을 해? 그럴까요? 이 새끼가 진짜 주임이한테 뭔 소리하고 있어? 여자요? 우리 문화는 그럴 거예요. 좀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마리아가 만들어 달라는 포도주는 뭘까요? 혼인집에 흥을 돋우는 기쁨을 위한 포도주예요. 그 포도가 떨어졌어요. 손님들이 그 포도주를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기사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흥을 돋구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다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야 이해가 빨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혼인집에 흥을 돋우는 기쁨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나 혼인 잔치를 우리 삶으로 표현하면 내가 온 이유가 우리 삶의 부족을 채워주려고 하늘을 버리고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필요가 부족하다고 그 필요를 채워줌으로 너희들의 기분을 돋우어 주려고 내가 하늘 버리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버릇없이 여자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요한의 공동체에게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내가 주고 싶은 포도주는 이 땅에서 잘 되고 흥할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떨어졌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으로 나를 기쁘게 즐겁게 할렐루야 은혜다라고 말하게 만들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어 있습니다. 주여 내게도 물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변하여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내 문제를 다 해결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좋은 믿음인 줄 알았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런 말씀들을 들이대면서 그때 그 기적이 내게도 있게 해달라고 아무리 외쳐보세요. 이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 기도를 죽어라고 해도 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말하지만 아버지의 의도와 내 목적이 서로 다르니 응답이 안 되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 관계를 회복하여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는 마리아가 말한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 포도주는 표적입니다.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 포도주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마리아가 원한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고 싶은 포도주를 의미해요. 두 번째, 겉이 아닌 속을 깨끗이 하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준 이유가 이거였어요. 마리아가 원한 포도주는 잔치집에 떨어졌으니
그 포도주를 만들어내 결핍을 회복시켜줘 였다면 예수님 만들어준 포도주는 그들의 기쁨과 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겉이 아닌 속을 깨끗이 해라. 그래야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질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2장 6절로 7절을 볼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주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디다 물을 채워줘야 돼요? 포도주를 만들려면 부대요. 술부대가 있잖아요. 항아리에다 물 붓지 않아요. 항아리에다가 포도주 만들지 않습니다. 가죽 부대가 있어요. 술을 만드는 부대예요. 그래서 부대 있잖아요. 낡은 부대, 새 부대. 그러면 새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집어넣으면 포도주 가죽 부대가 찢어진다는 말을 하셨잖아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은요, 술을 담글 때 가죽 부대에 담지 항아리에 안 담궈요. 그런데 그것도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 포도주 떨어진 용기에다가 물을 붓고 그걸 떠다 줘야 맞잖아요. 그런데 왜 돌 항아리에다가 유대인 결례에 따라 6항아리를 뒀는데 왜 거기다가 물을 부라고 했을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정결 예식을 위해 가져다 놓은 돌 항아리에 부으래요. 상식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지면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야 되는데 왜 정결 예식을 위해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에 부으라고 그랬을까? 이 항아리에 물은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외출하고 들어올 때 발과 손을 씻는 물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결례입니다. 전통이에요. 이게 위생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밖에서 활동하다가 들어오면 부지불식간에 부정한 것들과 접촉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부정해집니다.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굽이 있는 것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굽이 있는 것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것 이건 먹을 수 있지만 굽이 있으나 되새김질을 못해. 못 먹어요. 되새김질 하는데 굽이 없어. 못 먹어요. 굽이 있거나 되새김질을 하는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먹지를 못합니다. 토끼도 먹지 못합니다. 그냥 수만 먹을 수 있어요. 지금도 할랄 음식이라 그래서 그들이 돼지를 먹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먹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사체를 접촉해도 부정해집니다. 그 당시 이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내가 시체가 지나간 곳인데 내가 밟고 하면 그것도 부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문둥병 환자가 아닌 것처럼 돌아다니다가 접촉을 하면 그것도 부정해져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례에 따라서 정결 의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 모르니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씻어서 나는 깨끗합니다. 예, 이게 그들의 결례였어요. 그렇게 쓰기 위해서 돌 항아리 6을 놓는 거예요. 이 잔치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깨끗이 씻어서 물론 위생도 그렇지만 음식을 먹으려니 또 하나 종교적인 이유로 부정한 사람들은 여기 들어와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 말라. 그래서 돌 항아리를 놓고 손과 발을 씻게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왔어요. 물을 다 썼어요. 6항아리 다 쓸 정도면 많은 사람이 왔겠죠. 많은 포도주가 필요할 텐데 왜 거기다가 물을 부으라 할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깨끗함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깨끗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결 예식 항아리를 두고 손과 발을 씻음으로 내 더러움과 죄를 다 씻어내서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행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다 물을 채우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손을 씻는 물로 손은 깨끗해졌는데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은 아직 더러워요. 그들의 상태가 지금 그랬습니다. 요한의 공동체에게 요한이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걸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게 그 당시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임교회 성도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꿔볼게요. 새임교회 성도들아, 예비한다고, 기도한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 좋아. 그래. 직분 가지고 노릇하겠다고 척하는 것도 내가 알아. 그런데 껍데기는 근사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보기도 흠충직한 탐욕들, 방탕들, 더러움들, 추함들, 악함들 가득하다. 사람들은 못 보는지 몰라도 난 알아. 제가 억지 부르는 걸까요? 성전 안에서는 너무 근사해. 근데 그 삶은 기도 안 차요. 안과 밖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그게 외식이에요.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속부터 깨끗하게 하랍니다.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다고요. 성도는 이래야 돼요. 물론 겉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우리 속이 깨끗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나올 때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거울 보고 화장하고 씻고 여러 가지 치장을 할 거예요. 그렇게 근사한 척 나오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감춰진 네 진짜 모습이 어떠냐는 거죠. 난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의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뭔 줄 아세요? 그 당시 이 무덤을 쓸 때 평투장이라 그래서요. 우리들은 분봉을 만들지만 그들은 길거리에다가 땅 파놓고 묻고 회를 칠합니다. 왜 회를 칠하냐면 시체를 만지게 되어지면 부정해지니까 여기 무덤이다 알게 하기 위해서. 겉은 번드르르합니다. 회칠해 놓았으면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안은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로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뭘 말해요? 겉은 멀쩡해. 근데 네 속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을 볼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옆 사람 보고 말하세요. 우리 큰일 났다. 나가. 그들이 표현하는 욕이랍니다. 유대인들이. 아마 우리도 그런 욕 많이 하죠. 누구의 자식. 이게 어감이라는 게 아유 강아지 같아. 그러면 표현이 어때요? 나 이쁘다 그러는 거구나. 좋아합니다. 근데 어이 저런 개새끼. 그러면 갑자기 올라옵니다. 왜? 욕으로 들리니까요. 부지불식간에 쓰던 욕들이 있어요. 나가라. 어리석은 놈. 아니래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사람을 죽인 적은 없어요. 근데 아니래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데요. 화가 끌어올라요. 너에 대해서 무의미 감정이 끌어오릅니다. 보이지 않는 칼이 있으면 찌르고 싶고 보이지 않는 총이 있으면 쏘고 싶고 이럴 때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살인이래요. 누가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게 심판의 조건이고 이유라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요. 전들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다 끊고 산소로 들어가 담치고 혼자 살아야 돼요. 보지 말아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랬다고 살아날 수 있을까요? 마음에 짓는 죄를 어떻게 우리가 없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꾸 겉이 아니라 속을 얘기합니다. 항아리에 물로 손 씻는다고 속이 깨끗해지냐?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손은 깨끗해질 수 있고 야 정결 예식 그래 다 했다 할 수 있겠지만 너희 속은 어떻게 할 건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랍니다. 그걸 가져다 주래요. 그랬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그걸 마시래요. 이젠 물로 씻는 의식이 아닌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이요. 너희들의 결례에 따라 6동안 돌 항아리에 물로 네 손과 발을 씻어서 깨끗한 것처럼 보였지. 아니야. 이젠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만들어준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네 속을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
그 일을 하려고 내가 여기에 온 거야. 이걸 우리는 표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되겠기에 그 일을. 그래서 이분이 그 일을 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포도주는 나중에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직접 잔을 들고 말씀하실 때 또 표현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을 볼게요.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보여줬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표적이 이것을 마심으로 네 속을 깨끗했으면 좋겠다. 그 포도주가 지금 여기 와서 이걸 마셔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한복음의 첫 표적을 보면서 이것을 볼 수 있었어야 돼요. 아, 저 포도주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와 맞닿아 있구나. 아, 저 일을 하려고 오셔서 신랑 되시고 신부 되신 진짜 혼인잔치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 나고 되지 않고 다 죽게 인도해 가기 위해서. 자, 레위기 17장 11절을 볼게요.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으니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만이 유일하게 그 죄를 속하는 유일한 길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피에 생명이 있답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단번에 저희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피는 죄를 속한답니다. 생명이 피에 있답니다. 왜 그런데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원하는 포도주는 거절했어요. 흥을 돋구기 위해서 떨어진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말에는 거절했어요. 내 때가 아닙니다. 난 그걸 위해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더니 정결 예식을 따라 두는 항아리에 물을 부으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포도주, 그를 위해 흘릴 피, 그것을 예표하여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언약의 피와 맞닿아 있는 포도주요, 죄를 사해주는 피요, 생명이 되는 피요. 그 포도주로 우리 안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요한이 자기 공동체에게 이 기사와 표적을 말해주면서 그 속내를 드러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마 요한의 공동체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알았을 거예요. 겉을 화려하게 하는 포도주가 아닌 속을 깨끗이 하는 포도주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 삼고 그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요. 그러면 나타나는 삶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시면,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기운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 에너지가, 그 기운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단순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내므로 내게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주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여 나를 구원해 준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요. 나 못해요. 내가 왜 심리를 가요? 생기는 것도 없이. 그리고 죄를 위해서 안 할래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요. 내가 비싼 밥 먹고 미쳤어요? 오른뺨을 때렸는데 내가 왼뺨을 왜 돌려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래요. 못해요, 저 그거. 참는 것도 힘들어요. 견디는 것도 힘들어요. 밥 먹다가도 생각나면 얹혀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못해요, 우리.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마시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게서는 기운이 올라와 에너지가 공급돼 그 에너지가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구원받은 자, 그런 자들을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마리아가 원하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최소한 오늘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난 너희의 결핍을 채워주려고, 너희의 모자람들을 채워주려고, 너희의 배부름을 위해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너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왜? 내가 너를 이룰 수 없는 곳에 이르게 해줬으니 너도 가서 나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넌 은혜 받았지 않냐? 경험했지 않냐? 내 사랑을 느꼈지 않냐? 마리아의 포도주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이에요. 더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예, 예수님의 포도주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라면 마리아의 포도주는 주님이 더해 주시는 걸 거예요. 먼저가 돼야 나중은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도주 이게 먼저예요. 그 먼저가 주어지면 나중이요 마리아의 포도주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고 쪼르지 않아도 이미 아시는 그분께서. 정리할게요. 마리아의 포도주가 아닌 예수님의 포도주로 진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이 땅에서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짐 때문에 상실된다면 그건 진정한 구원이 아닌 기쁨이 아닐 거예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상관이 없어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정결 예식의 항아리의 물로 손만 씻는 자가 아니라 정결 예식의 포도주로 우리 속을 날마다 깨끗게 온전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겉을 꾸미느라 척하느라 애쓰지 마시고 그것만큼이나 내 속을 타듬는데 힘쓰고 애쓰셔서 겉을 젖혀도 젖히고 또 젖혀도 똑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던 것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그 포도주의 기운으로 세상을 넉넉히 개고 주신 길을 온전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